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벌써 아웃리치 갔다 왔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이 더위에 가서 고생들 엄청 했겠네요. 우리 집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아세레로 표시를 합니다. 아시레. 바라크는 축복인데, 블레싱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시레는 행복으로, 해피니스, 이 모든 내적 행복을 가리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또 내게 주시는 평안함, 그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레의 복을 말하는데 인격적인 내적 행복이 어떤 상황에서 올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병들면 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실패하면 모세처럼 겸손해서 행복하고, 고독하면 자유가 있어서 행복하고, 가난하면 작은 친절에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행복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정도면 이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이 블레싱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아야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 아시레의 행복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어느 옥탑방 같은 데에서는 그 옥상에다가 빨래하고 옷을 걸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정말로 아들, 딸고 이렇게 걸면서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글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또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 아무리 갖고 가져도, 권력의 힘을 가져도, 물질의 힘을 가져도, 어떤 걸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평안이 있는 거고, 두렵거나 병들거나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무엇에서도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없어도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한 삶이고, 있어도 감사를 모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누리고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런던에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뜰에 마지막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왜 맛있는가를 봤더니 그 포도나무의 뿌리의 줄기가 그 템즈강에 뿌리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정말로 물이 말라도 그 템즈강은 마르지 않으니까 그 포도나무가 그 자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쭉쭉 자라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니까 포도가 그렇게 맛있더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복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복, 말씀의 복,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자꾸 주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복이 지났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모든 것이 쌓여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초월적인 걸랑이요.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자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뭐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천사나 권세자나 하늘에 있는 것은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 하나 자녀가 태어나도 그거 태어나고서부터 잘 되면 복덩어리 났다 그러고, 사람이 들어오고서도 그 잘 되면 복덩어리가 들었다.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서부터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자꾸 출구를 찾으려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옛날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창세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2절 같은 데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주는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겐 그를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겐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로 한 사람이 낳아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들은 아브라함 믿음, 또 야곱의 믿음.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마치 블레스 땅에서 가물을 때 그랄 지방에서 정말 야곱에게 100배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100배의 축복을 막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평안도 그분이 주셔야 돼. 자꾸 사람이 두려워지거나 불안해지면, 근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행복하지 않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었거든요. 자꾸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하다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2장 10절 같은 데는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베드로까지 거기서는 책망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는. 만약 할례 받아가 그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헛되이 죽었지 않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예수로 축복받고 예수로 능력받고 예수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복덩어리인 거예요. 이 여름날에 여기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아직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나 은혜와 모든 축복의 이 원리를 모르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 말이죠. 예, 시편 117편 같은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불꽃 같은 눈초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이 여름날 이 더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냥. 그래서 주님은 어느 때는 저기 할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지 않니? 믿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 기도 붙잡고 그 믿음 붙잡으면 오늘날의 축복이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세상 속에 자꾸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하면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싸우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크고 놀라운 복을 항상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를 저주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믿음의 뿌리예요. 복의 근원이들은. 아멘이신가? 온갖 기근이 세상이 변화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데는 생명을 얻되 아주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늘 푸르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받은 증거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 한번 날려보세요. 바람에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께 성을 세우지 아니했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인간사의 망사를 보십시오. 인구 세계사를 보십시오. 다 헛된 것으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뿌리는 지금 6,000년이 되고 모든 것이 돼도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위의 말씀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웃리치 갔다 온 집사님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나 30분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많이 했어요. 저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자고요.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악인의 꾀라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악한 사람들하고 생각이 자꾸 같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는 거는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의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이 악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증거로 모든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모든 걸 안 해요. 주께 맡기라 했어요. 너의 모든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잠언에서는 16장 3절에 보면 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그 생각을 맡겨라 그래. 또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5절에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전부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이 악해지고 이 교만하고 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끼에 넘어가고 사람에 의해서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행복을 원하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건 악인의 꾀, 생각이걸랑요. 이게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생각은 악인의 꾀거든요.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 죄의 길을 낳는 거예요. 이게 뭐돼요? 욕심 잉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더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철렁철렁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두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먼저 그 주위 환경부터 은혜롭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생각이 전부 계속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모두를 멸망시키고.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일은 악인의 길을, 악한 이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로 잡히면 안 돼. 이 캐릭터 디스오더라는데 이 성격적인 장애나 멘털 디스오더의 정신적인 장애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은 어디에 두고 다시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 줄도 끊고 저주의 길도 끊고 정말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이 마를 때 정말로 청량 음료를 마시면 당장 좋아도 목이 더 마르게 됩니다.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를 때 달콤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소하려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밤도 나온 분들은 다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기쁨, 내 가정의 기쁨이 소중하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자, 1편 1절 한번 또 읽자고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악인들의 길을 자꾸 넘어가요. 그 죄인의 길에 서요. 우리는 그거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에 오셨는데
기도하고 가다가 의심하지 마시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지켜줄 줄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네, 정말로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면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는요 제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목표 간역에서 할이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빗나가고 복음에 빗나간 거, 하나님 이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가장 사람에게 큰 죄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또 유교에서는 불효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무지라고 그래요.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무엇보다 큰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과 함께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1절 말씀만 가지고 자,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오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상 속에서 오만한 자리가 뭘까요? 배울수록, 누릴수록, 얻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을 낮추게 되면, 겸손은 진짜 겸손이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의 진정 행복은 나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사랑해주고, 나보다 남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사랑해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리더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여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뭐예요? 겸손했던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 그냥 십자가 지기까지 겸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정말로 자리를 같이 하는 건 오만한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기도해 주셨을 때에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말을 안 하시고 세상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셔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피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그 악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악인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고 죄인의 길에서 쫓고 오만한 자리에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바람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시는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한란의 바람 또 고난의 바람 불어오면 얼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나 의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5절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한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데 팔레탄 ጭ방에서 탈곡하고 이 모든 걸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무서운 거는 주여 저래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부는 탈곡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센 높은 고지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담아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키 안에 알곡만 남는 거야.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 중에 알곡, 알곡 중에 알곡. 아멘입니까? 알곡 중에 알곡, 알곡 중에 알곡.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또 키질 이렇게 키질하면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이 은혜가 막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라요. 아웃리치 갔다 온 집사님들에게도 되기를 바라요. 피곤한데도 와서 딱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뻐. 할렐루야. 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악인은 그런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신을 인정해요. 자신을 믿어요. 이 삶은 악한 영향이에요. 이게 악인의 생각이에요. 악인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 시편 1편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세상의 술꾼, 노름꾼, 싸움꾼이 여러분하고 어울려집니까? 안 어울려집니까? 안 어울려진다고 그래. 답을 가르쳐줘요. 어울려져요? 안 어울려져요? 안 어울려져요. 싸움꾼하고는 절대 안 어울려져요. 점점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자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악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믿음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겸손히 붙잡며 섬김 속에서 예수의 승리,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 예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